행복으로의 초대. 행복으로의 초대 오늘 이 시간에는 광정침례교회 정일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읽어드린 본문 말씀을 가지고 거절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치고 문제를 만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문제를 만나고 문제 속에서 살아갑니다. 문제를 안 만나려면 공동묘지에 가면 없습니다. 할렐루야. 죽을 때면 문제가 없어요. 죽기 전까지는 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럼 문제를 만날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문제 앞에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선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어주면 아멘 합시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기도해야겠다고 마음을 먹는 순간 하나님이 역사에 주시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어떤 예수 잘 믿는 청년이 심한 열병에 걸려 헛소리를 하면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동남아시아에 가도 이 열병이 있어서 열병을 앓다가 죽는 사람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병을 한 번 겪고 나고 두 번 겪고 나고 세 번 겪고 나면 면역이 생겨서 감기처럼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을 이기게 되길 바랍니다. 질병을 이기게 되길 바랍니다. 문제를 넘어가게 되길 바랍니다. 문제가 온 걸 말하지 말고 문제가 내게 왔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같이 해봅니다. 시작. 문제가 내게로 왔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게 하시옵소서. 아멘. 항상 문제가 왔다고 말하지 말고 문제가 온 것을 이기면 되는 것입니다. 태풍이 왔으나 태풍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심한 열병에 걸려 죽게 생겼는데 보다 못한 청년의 어머니가 선교사님을 모시고 와서 여러 가지 기도해달라고 하고 예배해달라고 했지만 힘을 써봐도 별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지혜를 얻어서 딱 생각해보니까 이 열병을 앓은 이 환자에게 꼭 필요한 것은 얼음 주머니를 통해서 열을 좀 떨어뜨리면 될 것 같은데 아프리카에 얼음이 있어요 없어요? 말하는 사람이나 뭐 대답하는 사람과 똑같은데 아프리카에 얼음이 있을 리가? 그 냉장고란 걸 모르는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뭐 아프리카에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죠. 얼음이랑. 그래서 힘들었는데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신다 라는 말을 선교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어머니가 들었기 때문에 요청을 합니다. 선교사님, 하나님께 얼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오히려 놀라면서 이렇게 뜨거운 적도에 어떻게 하나님이 얼음을 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선교사님 자신이 의심을 갖고 그 기도가 온전치 않다고 말을 했어요. 선교사님, 그래도 구해봅시다.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머니가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능치 못하신 분이 없다고,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같이 기도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둘이 혹시나 하는 마음을 갖고 혹시나 하는 마음을 갖고 열심히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면서요 뭐가 후둑 떨어지는데 알고 보니까 큰 우박이 떨어지대요. 뭐박? 이런 걸 대박이라고 합니다.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이 우박을 모아보니까 이 비닐로 자루에 이렇게 모아보니까 얼음이 대단하게 많습니다. 우박이 얼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만들어가지고 청년의 몸에다 대니까 그 청년의 열이 떨어지고 몸이 나았다는 큰 간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입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문제는 죽었다 생각하니까 기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틀렸다 생각하니까 기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큰일 났다 생각하니까 기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몸은 틀렸다. 나는 안 된다. 나는 어렵다. 거기에는 답이 없습니다. 이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될 줄로 믿습니다. 최선책이 아니었지만 차선책이라도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에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의 중풍병자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해서 중풍병이 우리는 안 왔으면 하지만 이미 온 중풍병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미 나훈아 선생님이 미리 얘기했어요. 이미 와버린 이별입니다. 나훈아 선생님이 미리 얘기해버렸어요. 네? 이별이 미리 와버렸다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온 이별을 잘 수습을 해야지. 나 선생님이 얘기했다니까. 오늘 나와 여러분이 분명히 깨달아야 할 건 뭐냐? 인생을 살면서 중풍이 왔냐 안 왔냐, 건강하게 한 번도 안 아프고 죽냐, 이런 게 축복이 아니라 어려움이 수없이 몰려오지만, 슬픔이 수없이 몰려오지만, 부도도 나고 가정도 어렵고 자녀들도 속썩이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문제 앞에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에 이 문제를 짊어지고 이 괴로움을 짊어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그분은 거절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성경의 구약성경 창세기 하갈을 통해서 그 일을 보았어요. 하갈은 버림받은 여자였습니다. 잠깐 쓰임받다가 없어버린 여자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그가 쫓겨날 때마다 하갈에게 다가오셔서 하갈이 부르짖고 기도할 때마다 내가 여기 있다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 같은 걸 주님이 기억하신, 아니요, 너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거절하지 않는 하나님. 38년 된 병자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12년 된 혈루병 환자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가난한 여자도 거절하지 아니하세요. 여러분도 거절하지 아니하고 나도 거절하지 아니하세요. 주께로 나오는 사람은 늘 거절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옆 사람 손을 잡아봐요. 거절하지 않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작. 제가 만약 예수님이었다면 거절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니 한참 설교 와서 한참 병났게 하고 있는데 지붕 막 뚫고 막 뭘로 뚫었겠어? 막 발로 굴르고 막, 물론 뭐 그 정도는 안 했다고 그래. 이게 약했으니까 뚫었다고 그래. 잠깐 사람이 내려올 정도 되면 상당히 뚫어야 돼. 그리고 거기 뚫고 내려오려면 먼지가 내렸을까 안 내렸을까? 먼지 내렸다 1번, 먼지 안 내렸다 2번. 지푸라기도 떨어지고, 이거 뭐 그 사람들이 뭐 훈련을 해봤겠어요? 뭐 아니면 뭐 공비 출신이겠어? 뭐 하겠어? 이게 막 떨어졌을 거야. 우리 같은 거 짜증, 뭐냐 이거, 뭐야 이거, 전사하네 뭐하냐 이거, 올라가서 이렇게 했을 거야 내가 아마. 그런데 주님은요, 이 성경 본문을 통해 깨닫는 것은 그런 환경인데도 거절하지 아니하죠. 어쩜 좋아, 거절하지 아니하시나. 저는 여기에서 천국이 어떤 것인가를 느낍니다. 나는 저 사람이 들고 일어나서, 저 마귀가 들고 일어나서, 저 사단이 들고 일어나서 저 사람 죄입니다 라고 말할 때 나는 꼼짝없이 정죄를 당해야 되는데, 옆에 계신 성령님이 말하기를 저가 죄인임은 분명하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려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고 나를 변호해 주십니다.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지 마라, 저가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느냐, 저가 하나님을 의뢰하기를 원하지 않느냐, 저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느냐 말하면서 나와 여러분을 거절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도 임산부가 이렇게 있으나마는 우리 하늘군이 참 크게 나왔다고 그러죠. 근데 참 용하게 잘 나왔어. 할렐루야. 지금도 체격이 좋아. 그런데 옛날에 저렇게 하늘군같이 큰 사람이 잘못 나오면 죽는 거예요. 응? 근데 하나님이 큰 용한 고비예요. 뭐 제왕절개를 통해서든 요즘 좋은 수술이 많이 있잖아요. 그 고비를 쫙 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잖아요. 제가 깨달았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위기 때에도 절대로 거절하지 않는 분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영혼아,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묵상하자. 중풍병 걸린 것을 한탄하면서, 아이고 나는 이제 큰일 났다, 누가 우리 신세를 이거 어떻게 하고 애들 밥을 어떻게 하고 자꾸 자기 신세를 한탄했더라면 중풍병자는 중풍병을 묵상하다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중풍병자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기 시작합니다. 주님께로 나갈 국민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나의 문제를 머물러 두지 말고 하나님께 내 눈을 맞추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맞추고 하나님께 내 생각을 맞출 때 우리는 그 문제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홍해바다를 바라보면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리구성을 바라보면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사랑하는 자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네 속에는 근심할 것이 많으나 근심할 걸 묵상하면 덜고도 근심이 돼. 내일 빚쟁이가 온다는데 어떻게 해? 내일 저놈이 날 죽이러 온다는데 어떻게 해? 내일 등록금이 없는데 어떻게 해? 덜고 내 것만 바라보면 없는 데서 묵상하니까 덜고 없는 것만 봐. 무능한 나는 묵상하지 말고 무능한 문제는 묵상하지 말고 주님을 묵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개업하는 사람이 있는데 목사님 거기 가서 축복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하루에 몇 그릇을 팔 거냐 그랬더니 대답을 보지.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몇 그릇을 미리 작정하고 죽게 아뢰고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라. 네 실력으로 하는 게 얼마나 실력이 나오겠냐. 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실력이 이렇게 많은데 뭔 문제가 이렇게 있겠어요. 대통령도 문제가, 아무리 실력이 좋은 사람도 우리는 문제가 있어요. 무능한 나에게 주님이 오셔야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폭풍우가 막 몰아치는데 주께서 잠을 주무시다가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오늘 여러분, 문제를 이기는 방법은 믿음으로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를 가진 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믿음으로 이기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문제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제가 아는 목사님은 교회를 크게 이렇게 세워가지고 빚이 많아요. 그런데 가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요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그 목사님 왜 걱정을, 제가 하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저렇게 꿈을 주셨으니까 이 건물을 주셨거든요. 주셨으니까 이렇게 또 하는 것이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죠. 세상에 참 내 친구지만 참 믿음이 넘어졌다. 내가 볼 때는 문제가 분명히 될 것 같은데 그에게는 문제가 안 돼요. 오늘 여러분, 문제를 여기지 말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사람을 주님은 거절하지 않는다. 아멘. 오늘 이 말씀 하나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제목 하나만 풀려도 돼요. 주님은 거절하지 아니하신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거절하죠. 싫어하고 만나지도 않죠.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우리가 새벽에 왔다고 거절합니까? 낮 예배에 왔다고 거절합니까? 대낮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한다고 주님이 거절합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귀찮으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거절하지 아니하십니다. 깊은 밤중에 찾아와도 거절하지 않아. 니고데모가 언제 왔어요? 깊은 밤중에 왔는데도 거절하지 않게 되더라. 여러분, 오늘 인생에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이 중풍병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난이 받은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와서 문제 해결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죄 문제까지 용서받은 이 중풍병자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뭘 기억하느냐?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의 믿음을 보았다는 것입니까?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았다는 얘기. 할렐루야.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를 데리고 온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도 믿음이 있었지만 중풍병자를 그 침상째 다리 내려온 그 친구들의 믿음도 대단했습니다.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또 우리를 향해 바라보시는 것은 우리의 예쁜 얼굴을 보신다는 거예요. 왜 아멘을 안 하지? 우리의 멋진 심장을 본다는 거예요.
뭐가 아멘이냐? 주님이 보는 것은 우리의 얼굴이나 심장이나 학력이나 실력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는 것입니다. 저 의사가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은 되게 하십니다. 오늘 나의 이 문제는 물질로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어떻게 여러분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그 만난 고기를 먹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모세가 입을 열었어. 아무리 하나님인들 이 사람들이 얼마인데 어떻게 해서 이 수많은 고기를 족하오며 어디서 고기를 잡아오며 어디서 이걸 하며 어디서 하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주님이 어떻게 밤에 동풍을 풀어버리니까 이 메추라기 때가 수없이 와가지고 코에서 냄새가 나서 싫을 정도로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중풍병을 고치시면 하나님 무조건 고칠까요? 못 고칠까요? 응? 고칠 줄로 믿는단 말이에요. 감기는 고칠까요? 못 고칠까요? 근데 우리는요, 감기는요, 세게 기도해요. 주님 감기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콩나물 확 끓여 먹고 나았다고 믿어. 근데 암에 걸리면 나는 죽었다 이렇게 생각해. 그것도 주님이 고치실 수 있어요. 확신하지 마세요. 허리 아픈 거 주님이 고쳐요? 못 고쳐요? 알기는 또 잘 알아요. 고친다고 하는데 왜 아이고 이렇게 하면 아니냐고. 여러분 주님 앞에 손을 내밀고 주님의 손으로 고쳐주시기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 기대하는 것 단 한 가지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길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포기치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믿음은 우리에게 길을 열어줍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길이 열리게 해주신다. 믿음을 가지면 우리와 하여금 포기치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예요? 믿음 가진 사람을 가장 기뻐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 가진 사람. 그래서 오늘 이 귀한 낮에도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단순해요.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로 가면 중풍병 낫는다. 예수님께로 가면 이 문제 해결된다. 이게 오늘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해. 기도응답을 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너무 막 고차원적으로 생각해. 이 중풍병을 고치려면 서울대학교 암흑의 교수를 만나러 가야 돼요. 아, 거기 현천대 삼성 서울병원에 누구를 만나? 아니, 거기서 서울중앙 아산병원에 누구를 만나? 이 의사 선생님을 또 다 꿰고 있어요. 명이란 명이 어디다 주워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은 아주 단순해야 돼. 주님께 가면 중풍병 낫는다. 주님께 가면 이 문제 해결된다. 이거 뭐가 필요해요? 주님께 가면 이 기도 제목 응답된다. 아주 단순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군에서 경험해 보니까 18명의 사역자가 그 군대에 그 전도사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거기 뭐 실력이 좋은 사람은 뭐 백도 부탁하고 뭐 누구 하는데 저는 뭐 그런 거 없으니까 단순하게 생각해서 주님께 기도하면 된다. 누가 됐을까요? 지가 됐어요.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된다. 옆 사람 손을 잡아봐요. 단순하게 생각합시다. 시작. 단순하게 생각해야 돼. 너무 사람이 골치 아픈 사람이요. 큰일을 못해. 아주 단순해야 잠이 잘 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군대가 나옵니다. 모압과 암몬 족속이 어마어마하게 쳐들어오니까 도저히 전쟁이 안 돼요. 싸워봤자 질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많은 군대를 어찌할 수 없고 여호사밧이 보면 이렇게 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많은 군대와 어찌 싸울 수 없고 나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런 것 한쪽을 포기하고 한쪽을 선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이 문제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쪽에 내 인생을 걸겠습니다. 내 삶을 걸겠습니다. 내 모든 걸 투자하겠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겠나이다. 우리 입술로 한번 고백합시다. 오직 주만 바라보겠나이다. 시작. 오직 주만 바라보겠나이다. 이렇게 단순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성실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가 볼 때 중풍병자가 거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사람들이 막혀가지고 못 들어가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너무 많았습니다. 옛날 성경에 보면 용신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 하나 들어갈 수 없을 틈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때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뭡니까? 옥상에 올라가서 적극적으로 성실을 갖고 목숨 걸고 내려놓았더니 우리 주님이 고쳐 주셨다라는 거죠. 문제를 십자가 앞에까지 가져가십시오. 그분이 민수기 14장 2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니. 주님의 귀에 들리도록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들어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 문제를 가지고 거기까지 갈 수 있고 그런 신앙, 그런 뜨거운 신앙이 나와 여러분의 이 성실한 걸 통해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중풍병 걸린 사람이 예수님 시대에 이 사람 말고도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주위에도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중풍병 오늘 본문 마가복음 2장에 나온 이 사람만 고침을 받았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 부족하지만 성실한 사람이 제주 많은 사람을 이기게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에 부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성실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는 일에 성실하십시오. 좀 어리석고 미련한 것 같아도 전혀 하나님만 바라보시면 주님께서 그 성실성을 보시고 분명히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를 당할 때 대부분 사람들은 나 혼자 힘으로 하려고 끙끙거립니다. 그러나 우리 광종 공동체를 주신 것은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끙끙거리지 말고 자기도 힘있게 기도하고 교회 공동체도 함께 기도했어요. 내 목장에서도 기도하고 공동체도 기도하면 중풍병자와 내 친구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문제를 목사님이 알게 하십시오. 당신의 문제를 부역장이 알게 하십시오. 당신의 문제를 우리 장로님들이 알게 하십시오. 그리고 사무엘 중복기도학교 이야기에서 우리들의 기도 제목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목사님 말은 그런데요. 열심히 해도 이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요. 대개 보면요. 뭔가 하나 걸려 있어요. 이 목에 가시뼈가 걸려 있으면 먹는 게 시원찮고 먹어도 소화가 안 돼 있죠. 뭔가 주님 앞에요. 내가 안 될 때는요. 뭔가 결격 쌓이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11조를 빼먹었던지 주일 성수를 열심히 하지 않았던지 예배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지 중요한 것 같아 보이지는 않으나 우리들의 믿음을 보이는 행동을 주님 앞에 온전히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한다면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보일 수 있도록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믿음이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중풍병자도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치료하러 나왔지만 그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여러분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말고 문제 갖고 나와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미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중복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중복기도에 함께 동행하길 바랍니다. 저 사람의 병이 나을 때 나도 같이 기뻐하고 저 사람이 잘 될 때 나도 같이 기뻐하는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입니다. 중풍병자의 네 사람들은 치료받은 걸 보고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아마 그들은 쭉 뜨고 간주했을 거예요. 그날 옥상에서 누가 뜬짝이 했지? 내가 뜬짝했어. 그때 누가 치웠지? 내가 치웠지. 누가 거기까지 올라가자겠지? 내가 아이디어를 제공했어. 아마 그들은 평생 그 아름다운 일을 하나님 앞에 마음에 새기며 주님이 살아계시다. 주님이 역사하신다. 주님이 도와주신다. 평생 자기의 뼈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오늘 마가복음 2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광정교회 성도들아 너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드려질 믿음이 뭐가 있습니까? 이 예배가 영적으로 바른 예배입니까? 나는 주님 앞에 여러분이 드릴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이 흔들리고 땅이 변하고 바닷물이 흉흉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갖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 앞에 보이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기대 이상의 선물을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놈, 어떤 사람이 기침을 자주 해서 감기인 줄 알고 병원에 갔어. 담당 의사가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폐암이라고 딱 나왔어. 그러니까 자세한 검진을 하는데 기침하다가 가봤더니 폐암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받아서 완치가 됩니다. 기대치 못한 놀라운 선물을 받은 거죠. 그냥 기침 몇 마디 그냥 콜록콜록 했는데 가보니까 폐암이라고 하고 조기에 발견해서 깨끗하게 치료해서 그 뒤로는 질병이 떠나가고 오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중풍병자가 그와 같습니다. 중풍병에 급수업무고 병을 고치려고 나왔는데 죄의 문제까지 해결받게 됐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중풍병 고치러 나왔다가 죄의 문제도 완전히 해결받게 되었죠. 작은 것 고치러 나왔다가 속에 있는 문제까지 완전히 해결받게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와 같이 거절지 않으신 하나님임을 분명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겉으로 보면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병도 나았지요, 죄사함도 받았지요. 우리로 말하면 완쾌 도장을 꽉 찍어가지고 평생 걱정 없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한 주 동안 이 10월에 푸르르고 좋은 날에 여러분 살아가면서 얼굴의 인상을 보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답이 다 나옵니다. 아무리 힘든, 아무리 자기가 표시가 안 되려고 해도 여기 딱 써있어요. 슬픔 이렇게 써있고 여기 아픔 이렇게 다 써있어요. 근데 건강하고 좋은 사람은 얼굴에 막 활력이 넘치고 삶의 윤리가.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얼굴에 활력이 넘치고. 아, 방법은 그거다. 신혼부부를 봤더니 사랑을 너무 그렇다. 약발이 오래 안 간다니. 3년 딱 지나면 그거 보면은 그 깨가 다 떨어져 버려. 그래서 왼수같이 여기 어디 가면 왼수하고 같이 하려고 합니다. 벌써 눈빛이 들리더라고요. 오늘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공동체에 사랑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문제가 다 떠나가고 얼굴에 활력이 넘치고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중복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남이 잘 되기를 기도하는 중풍병 걸린 사람의 4명의 친구가 되셨어요. 장애물이 있을 때마다 치워내고 옥상에서 뚫어내고 여러분의 얼굴이 살아있는 광고판이 되고 살아있는 전도판이 되고 살아있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된 얼굴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 묵상하면서 거절치 않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단 한 번도 한번 그렇게 축복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또 주 앞에 나와 하나님 나 아시죠? 내가 바빠가지고 결국 지가 바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거절치 않으셨어요. 또다시 기회를 주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나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기회를 다시 준다는 걸 기억하면 오늘 이 아침에 거절치 않으시는 하나님이 늘 여러분 속에 있으면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가서 문제를 묵상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문제가 다 떠나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으로의 초대 지금까지 공주광정침례교회 정일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공주광정침례교회 지역번호 041-858국에 9191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